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꼽을 수 있고, 그 아브라함처럼 많은 축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순종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축복과 우리의 삶과는 굉장한 그러한 괴리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선교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그러한 이제 나라를 이루었느냐? 사실은 그러지가 않았죠.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8명의 자녀밖에 낳지 않았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작은 나라에 불과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다, 내 자녀가 많아진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많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불러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의 육신적인 그러한 민족은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지만 세계의 3대 종교인 천주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다 이 아브라함의 지구촌의 3분의 2, 한 40억 명의 이 인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번창을 우리가 기도하기도 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선교적 비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던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에서 이제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이 그를 알고 그를 이제 아버지로,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 그저 한 가정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한 민족, 한 큰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러한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을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 아브라함을 존경받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죠. 이름을 남기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유명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경받는 자리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러다가 지지고 볶고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가족, 내 가문, 내 교회, 내 자식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크게 높이시고 그 이름을 이제 유명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대로 끝나지 않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움켜잡고 쌓아놓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러니까 축복의 사신이요 전달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족속이 되고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이제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은 민족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은 온 세상, 온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많이 받고 많이 쌓아놓겠다. 여지껏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우리를 채우세요. 여러분, 수도 파이프에 물이 자꾸 흘러가야지 물을 틀지 않고
자꾸 막아놓으면 그 나중에 그 파이프가 말이죠, 녹이 쓰는 거예요. 바다가, 강이 말이죠, 자꾸 흘러서 자꾸 바다로 물을 흘러 내려보내야지, 강이 그렇게 자꾸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교회도 말이죠, 받은 물질과 재능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구제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이런 데로 자꾸 나가야지, 교회에다 쌓아놓으려고 하다 보면 재단 싸움하고 말이죠, 괜히 말이죠, 세상에서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말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말이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같은 죄인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불러서 위대하게 쓰셨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맡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적 마인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꾸 떠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떠나면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있는 자리에서 많이 쌓아놓고 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서 말씀하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떠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땅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알지도 못했어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 그러면 서울로 탁 가면 축복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딱 도착을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군데를 떠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1절 말씀해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장 먼저 떠나야 될 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향이 또 아버지의 집이, 친척들이 많으면 얼마나 살기가 편리합니까? 추석 때 고향에 가면 말이죠,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에 고향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그 우상을 판매를 하면서 생활했던,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깎아놓은 그 우상에서 이 우상 올라탔다가 저 우상 올라탔다가 그러면서 우상과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니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그 전에는, 떠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런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죠. 저도 강원도 홍천에서 43년 동안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지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말이죠, 그 고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말이죠, 건물도 짓고 땅도 짓고 말이죠, 교회도 심지어 외지에서 온 교회들이 더 크게 짓고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익숙함의 노예가 되고 편리하고 안주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넘어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으로 떠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익숙한 환경, 안일한 조건, 좋은 환경,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익숙하고 편리하고 안일한 거 다 좋아하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파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는 버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니 선교의 사명, 이것을 우리들이 새롭게 찾고 새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란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7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란은 어떤 곳이냐?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란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란에서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거기가 좋아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그 하란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는 미신을 섬기듯이 말이죠. 그런 섬기는 그런 곳에서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제 할머니도 어렸을 때 보니까 막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달님에게 막 이렇게 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마치 그것이 복을 줄 것처럼 우상이 되어서 그런 것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5년 정도 살면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75년 정도 살면 말이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말씀 없어도 내가 다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년 돼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내 삶이 풍성하지가 않구나. 그것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5세에 이 하란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신이나 우상숭배나 또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도 떠났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갔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아내와 조카 모든 자기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은 한 개인의 축복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또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지 않고 세겜 땅 곧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 내가 다 누리고 여기서 이제 눌러 앉아서 편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단 말이죠.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 선교적인 그 사명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떠날 자리를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한두 군데를 다닌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장소를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세겜으로 갔고 그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또 더 거기서 세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8절 말씀에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은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덥석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24년 동안 드렸잖아요. 저도 평생 예수를 믿었으니까 30년 넘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목표가 하나님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머무르려고 하고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물과 같아서 움켜잡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이 됐어요. 한 2만 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그때 말이죠, 선교를 하지 않고 자꾸 모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치셨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다 아시아와 그로 다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그 유럽과 아시아로 막 선교사를 판송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복음이 유럽을 건너 미국을 건너 우리까지 그렇게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켜잡고 모이고 쌓이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그러한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애굽으로 가고 그 후에 보면 애굽과 헤브론과 단과 호바와 샤넬 평야와 그랄과 부엘셀바와 예루살렘과 이런 곳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평생을 이렇게 다녔을까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그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어요. 창세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발레 굴에 장사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가지고 말이죠, 많은 나라를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그 막벨라 굴, 그 한 평 되는 그 굴로 자신의 인생을 가나안 땅 그 한 평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축복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를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또 이 육신의 삶을 넘어설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할 수 있도록 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 내놓고 다 떠나야 되느냐, 가정을 버리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직접 나아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저런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나 나가서 선교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이런 걸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선교지는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없이는 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는 이렇게 선교적인 비전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돌처럼 굳어질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안 하면 내부적으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폭발시킬 데가 없으니까 자꾸 내부적으로만 자꾸 폭발을 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가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꾸 가정에서 말이죠, 싸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우리 개인이 서게 되고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선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 실천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런 축복된 그러한 통로로서 창대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러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많은 축복과 구원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아가지 못할 때는 또 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온 인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구원 얻는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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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런 자를 부르셔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받은 축복과 구원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